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한 걸음 더 사랑합시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랑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오늘 우리가 읽은 7장까지는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산에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이 주신 교훈이라는 말씀으로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이 산상수훈은요,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이 산 중턱에 올라가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들은 백성들이 그렇습니다. 내가 변화되어야죠. 이 산상수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인간의 내면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주셨는데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면서 인간이 가지고 있던 그 태초에 하나님 만드셨던 인간의 내면에 가지고 있던 마음들을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기쁨이 되어야 할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할지, 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해야 할지에 대한 다양한 말씀을 주시면서 너 자신이 주님 안에서 변화되어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변화되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내가 예수 믿기 이전과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어떻게 변화됐는지 그 변화를 여러분 경험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요, 내가 변하지 않아야지, 내가 변하시고 싶지 않다라고 할지라도 변화되어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선한 양심을 통해서 그 양심을 기초로 해서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변화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변화되는 것뿐만 아니라 변화된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향기가 온 집안에, 또 여러분이 속한 직장과 모든 삶의 터전 가운데 예수님의 향기가 진동하도록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한다는 것. 오늘 마태복음 7장도 산상수훈 가운데 한 군데인데요, 오늘 말씀하기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느냐, 다른 사람을 보는 시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나보다 더 낮은 존재, 아니면 나보다 더 못 사는 존재, 아니면 나보다 더 행복하고 나보다 더 잘 사는 존재.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볼 때에 다양한 시각으로 보는 데에 그 가운데 우리가 갖고 있는 마음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비판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원래 인간에게는요, 비판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마음 안에 죄성이 들어오고 이 죄에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자꾸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며 비판하는 일들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닮으려면, 우리가 예수 믿는 자답게 살려면 형제들을 비판하지 말아라. 주변의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지 말아라. 네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사람으로 살고 싶느냐? 그러면 절대로 비판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고슴도치에 대한 책을 읽는데 이 고슴도치에 이 뭐가 있습니까? 가시가 나 있다라는 거예요. 가시가 나 있어서 같은 고슴도치가 와도 뭡니까? 서로 찔리기 때문에 가까이 하지 않는다래요. 이 고슴도치에 가시가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누구를 공격하기 위해서 가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방어하기 위한 방어형 무기가 고슴도치의 가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궁금했어요. 아니, 고슴도치가 그러면 어떻게 번식을 하나, 어떻게 사랑을 나누냐라고 이렇게 궁금해서 한번 찾아보니까 이 10월과 11월에 이 고슴도치가 번식을 하는데 그 번식 기간이 되면 이 날카로웠던 이 가시가 연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해져서 고슴도치가 서로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이
가시가 연해진다라고 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마음속에 고슴도치가 가지고 있는 가시들이 존재한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과거로부터 부모로부터 배웠던, 또 부모로부터 받았던 상처와 아픔들, 또 주변 사람들로부터 받았던 상처와 아픔들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 마음 안에 이 고슴도치가 가지고 있는 가시가 있겠구나. 그래서 이 가시로 말미암아 누군가가 다가오면 어떻게 합니까? 아니요, 왜 그래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인간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 마음 안에도 가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가시가 있어요. 제 마음 안에도 가시가 있을까? 없을까요? 제 마음 안에도 가시가 있어요. 가시가 있어요. 이 가시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가시가 이 연해지고 또 이 주저앉고 뽑을 수 있는 능력은 어디에 있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가시의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사랑?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 찰 때에 내 안에 있던 쓴뿌리와 마음의 가시들을 다 해결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연해지기도 하고 더불어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사랑이 강하게 임하면 그 가시, 내 안에 있는 마음속에 있는 가시들을 다 뿌리 뽑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사랑의 사람이 돼야 하는 거예요. 사랑의 사람.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시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찔려가지고 오지 못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내 안에 있는 가시들을 연하게 하거나 뿌리 뽑아가지고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뭡니까? 가시를 가지고 찌를 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주님의 사랑이 가득 차면요, 그 다른 사람이 나를 향해 찌르는 가시도 아픔을 느끼지 않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가시면류관을 쓰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이 가시가요, 떨어지는 게 아니라 머릿속으로 계속적으로 꽂힌다라는 거예요. 더불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에 이 못을 박으셨습니다. 양팔과 또 다리에 못을 박으셨어요. 십자가에. 근데 움직일수록 그 못이 예수님의 고통을 줬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그 가시면류관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못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속 우리의 그 죄로 말미암은 그 가시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있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 가시에 찔려도 그 못에 계속적으로 고통을 느껴도 어떻게 합니까? 짊어지면서 그 길을 걸어가셨다는. 마찬가지로 우리도 어떻게 해요? 주님을 따르는 우리도 주님으로부터 받는 사랑이 가득 차져서 가족이 주는 상처, 가시, 또 사람들이 주는 그 가시를 어떻게 합니까? 이기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가시가 찔린다 할지라도 품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한다는.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거예요. 가시에 찔려도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으면 아프지 않을 거야. 더불어 그 가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며 품어주어라라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사람이 나를 가시로 찌른다 할지라도 더 나아가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 사랑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하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비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비판하지 말라. 이 비판하지 말라라는 단어를 오늘 주님께 쓰셨어요.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오.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다른 사람이 너를 비판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 비판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헬라어로 크리노라는 단어예요. 크리노. 이 크리노는 뭐냐면 다른 사람의 행실과 또 그것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행위가 비판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냐면 이 비판이라는 것은 내가 재판관이 되어져서 저 사람이 행동한 것에 대해서 저것은 옳다, 그르다를 판단하는 것, 재판관이 되는 것이 이 비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때로는
재판관이 되어져서 그것이 옳아, 그 행동이 잘못됐다라고 정죄하고 심판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죄인이잖아요. 죄인인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어떻게 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죄인이 죄인을 심판할 수 없어요. 비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한을 침범하는 거예요. 이 마음의 내면에 뭐가 있습니까? 나는 저 사람보다 잘났어.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옳게 살았어라는 아주 악독한 교만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비판한 마음을 갖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비판은 너희의 영역이 아니다. 오직 의인이신 하나님만이 정죄하고 비판하고 심판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권한을 벗어나는 것은 너희가 침해하는 것이다. 교만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다라고 오늘 본문에 분명히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뭡니까? 비판이라는. 여러분,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지 마십시오. 혹여나 비판하려고 하는 마음 가운데에 여러분의 마음에 공의가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더불어 관대한 마음, 국률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만이 비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관대한 마음이 있습니까? 국률의 마음이 있습니까?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에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판하지 말라는 거. 그 사람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기 때문에 누가 누구를 비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비판하지 마십시오. 미국 애틀란타에 노스포인트 커뮤니티 교회를 개척하신 목사님이 있어요. 이분이 혁신적인 목회로 대형교회를 이룬 분입니다. 이분의 이름이 뭐냐면 앤디 스탠리라는 목사님인데, 이분이 강단에서 몇 주 동안 이 사람의 인격에 대한 설교를 시리즈로 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기도하다가 이 성도들의 인격을 변화시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조금 성도들을 불편하게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 앞에 공사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인부를 데려놨고 흙을 퍼놓고 중장비가 왔다 갔다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성도들이 교회 오는데 공사 때문에 막 불편한 거예요. 성도들이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불만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의 목사님이 강단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공사 중에는 불편함을 느끼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인격을 빚으시면서 내면을 새롭게 만드시고 있습니다. 공사 중이시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안에서 공사 중인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서로에게 참고 인내해야 한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자꾸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공사 중이라는 거예요. 공사 중. 다시 말하면 완벽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완벽한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다 조금씩 흠이 있고 연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합니까? 성화의 단계, 성결의 단계로 변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완전하신, 온전하신 주님이 원하시는 인간의 모습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변화되기 위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만나주셔서 공사 중이신 거예요. 내면 안에 있는 쓴뿌리, 연약함, 부족함들을 계속적으로 공사해주고 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사람 보면 흠이 없고 정말 완벽한 것 같지만 뭡니까? 가까이 살아보면 흠이 있고 부족한 게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 가운데 뭡니까? 공사해져 가는 거예요.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불편을 느끼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떡합니까? 서로 이해해주고 품어주고 감싸주는 자들이 돼야 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성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로마서 14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리라. 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업신여깁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연약해요. 부족하기 때문에
절대로 비판하지 말고 한 걸음 더 나아가 품어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랑의 사람들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불어 우리가 한 걸음 더 사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빼라는 거예요. 내 눈 안에 있는 들보를 빼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7장 5절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라.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티는 뭐예요? 작은 먼지와 같은 작은 알갱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흠이에요. 티와 같은 잘못은요, 뭐 큰 문제 없는 실수입니다. 실수예요. 그런데 들보는 뭐예요? 등나무. 한옥에가 가면, 여러분 한옥 가시면 이 기둥이 있지 않습니까? 기둥. 또 이 기둥과 기둥 사이를 연결해 준 게 들보래요. 큰 통나무. 이 널판지를 이야기하는 게 들보인데, 들보는 뭐예요? 그게 없으면 무너지는 거예요. 기둥이 없으면 무너지는 것처럼 그게 없으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있는 큰 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 있는 먼지와 같은 작은 흠, 실수는 자꾸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들추어낸다는 거예요. 들추어낸다는 거.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 너 자신을 정확히 봐라. 너 자신을 정확히 보고 너의 잘못을 정확하게 평가해라.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티를 보든지 들보를 보든지 그렇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냐? 죄인이라서 내 자신 안에 있는 기둥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들보는 보지 못해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저 상대방에 대해서는 티를 끄집어놔가지고 흠을 주고 끄집어 내릴까? 그렇게 하는 것이 인간이고 세상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아라. 너의 허물을 제거한 이후에 타의 모습을 정확하게 평가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남이 하면 불륜,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고 내가 하면 로맨스라는 단어처럼 무엇입니까? 자신에 대해서 너무 관대해요. 동정적이면서. 남에 대해서는 냉정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을 어렸을 때 키웠을 때도 보십시오. 자식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요. 내 자식이 코를 흘리고 막 있으면 귀여워요. 그런데 남의 자식이 코 흘리고 앉아있으면 불결하다고 얘기합니다. 자기 자식이 집안에서 뛰어놀면 씩씩하게 보인다고 얘기합니다. 남의 자식이 뛰어놀면 예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말을 많이 하면 필요한 말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남이 말을 많이 하면 수다스럽다고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비싼 물건을 사면 필요해서 샀다고 말합니다. 남이 고급 물건을 사면 사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은 자신에게는 후하고요, 남에 대해서는 공격적인 성향이 있어요. 왜 그래요? 죄성이 가득하기 때문에. 죄성이 가득하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 그래서 내 자신을 먼저 보아라.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전에 너의 모습을 좀 봐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보고 계십니까? 나 자신을 봐야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비춰지고 있는지를 내 자신을 잘 봐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다른 사람의 흠이 보여, 허물이 보여. 자꾸 다른 사람의 또 허물이 보일 때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십니까? 첫 번째, 나 자신을 보라고 했어요. 내 모습이 어떠한지를 돌아봐라. 두 번째,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으라는 거예요. 자꾸 다른 사람의 흠과
허물이 보이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떡합니까? 덮지 않고 자꾸 드러내면서 다른 사람에게 야, 걔가 이렇게 했어. 늘 이렇게 얘기하고 다니잖아요. 그게 아니라 덮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덮는다라고 했을 때는 뭐냐? 죄에 대해서는 분명히 가르쳐주고 그 사람에 대해서는 덮어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 자녀들이 죄를 범해도 막 덮어주면 그 죄가 커서 어떡합니까? 나쁜 짓도 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그 사람의 연약함에 대해서는 덮어주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이야기합니다. 누구나 다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고 허물이 있을 수 있다. 형제가 연약해서 실수할 때에 그를 사랑으로 품어라.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 허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자꾸 곁에서 사랑으로 건면해주고 품어줄 수 있는 자가 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걸음 더 사랑하기 위해서 어떡합니까? 내 자신의 들보를 봐야 돼. 다른 사람의 허물이 보이면 어떡합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덮어주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 사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값진 진주를 주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진주. 여기서 진주는 누구를 얘기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7장 6절에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라는 거예요. 오늘 거룩한 것과 진주를 개와 돼지에게 주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개라고 이야기했을 때는요, 이 개는요, 이 썩은 것을 먹고 토하고 다시 먹는 존재가 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사람들의 살까지 먹는 게 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이 개라는 말을 사용할 때에 아주 경멸한 단어로 쓰는 거예요. 자기를 괴롭히고 자기를 힘들고 그럴 때마다 우리가 뭐라 그래요? 개, 뭐, 끼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아시는 단어잖아요. 뭐, 개, 뭐, 같은 사람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당시 유대의 문화 가운데도 상대방이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할 때에 개라는 경멸적인 단어를 썼다라는 거. 이 개라는 단어는요,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부정하고 불결한 사람들을 표현할 때 성경에서 개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또 돼지가 나오죠. 돼지는 어떻게 합니까? 욕심을 부리는 애. 욕심 때문에 무모한 짓을 합니다. 먹는 것에 목숨을 걸고 그것에 만족하며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진주는 뭐예요? 가장 값지고 소중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개와 돼지에게 진주를 주지 말라.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당시 같은 동족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어렵게 하고 핍박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종교 지도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더욱더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진주이신 예수님의 사랑을 줘봤자 그들은 뭐하냐? 밟고 다닌다, 버려버린다라는 것이 6절의 의미라는 거예요. 왜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왜 무시하고 그걸 밟아버렸을까요? 그 이유는 그들 안에 열등감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왜 백성들은 예수를 따르는가? 왜 예수를 따르는가? 그 열등감 때문에 예수님을 뭡니까? 잡아다가 죽이기까지 했잖아요. 그 열등감이 그들 안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의 열등감을 많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늘 피곤하셨어요. 그래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베다니아에 있는 마르다, 마리아에게 가서 그 집안에 쉬시는 것을 보게 돼요. 나사로의 집에 가서. 왜 그곳에 쉬셨느냐? 거기서는 열등감이 없었어요. 거기는 오직 주님만 사랑하는, 주님이 오시며 영접하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거기에 가서 참 힘을 얻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도 열등감이 있어요.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해결되는 거예요. 사랑이 열등감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하면요, 나보다 더 잘 사는 이 형제가 있을지라도, 나보다 땅이 많은 형제들이 있을지라도 열등감이 없는 거예요. 그냥 품어주고 이해해주고 사랑하는 거예요. 인간 안에 마음 안에 열등감이 가득해서 뭡니까? 맨날 명절이 되면 싸우고, 나보다 더 잘 사니 못 사느니, 나보다 부모님께 더 좋은 거 해줬니 못 되는 거 해줬니, 이런 싸우는 거예요. 늘 이런 것 때문에. 열등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사랑이면 해결되는 거예요. 사랑. 주님의 사랑이 가득하면요, 열등감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가정의 자녀들 사이에, 형제들 사이에 열등감이 그 안에 사랑이 넘치면요, 누가 잘 살든 못 살든 비교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냥 품어주고 이해해주고 다가가서 사랑하는 거예요. 왜 명절에 자꾸 싸웁니까? 열등감, 시기, 질투 마음이 가득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 안에, 여러분의 가문 안에 열등감보다 사랑이 가득합니까? 사랑이 더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이 있으면요, 열등감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합니다. 근데 이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에 대한 열등감이 있나요? 아, 나는 못생겼는데 내 딸은 왜 이렇게 이쁜 거야? 아, 열등감 느껴. 이런 부모 있어요? 없잖아요. 아, 나는 옛날에 공부를 못했는데 내 자식은 이 공부에서 1등을 하네? 아, 열등감 느껴. 이런 부모 없잖아요. 더 기뻐하고 더 즐거워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형제들 다 사랑하면요, 어떡합니까? 열등감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더 다가가서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열등감의 문제가 해결되지 간절히 소망합니다. 열등감이 있으면요, 상대방에 대한 흠을 봐요. 흠을 보면 어떡합니까? 막 열등감이 막 가득하니까 그 흠을 막 어떻게 해요? 막 자꾸 막 크게 만드는 거예요. 막 문제가 더 크게 만들고.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떡합니까? 흠이 보이면 덮어주는 거예요. 열등감으로 상대방이 나를 자꾸 공경해도 어떡합니까? 이해하고 품어주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이 노벨 평화상을 탄 이 존 스타인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소설이 있는데, 흠 있는 진주라는 소설을 썼어요. 이 진주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요, 가장 값지고 가장 좋은 진주만을 찾아다녔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찾아다녀서 늘 그 값진 진주를 보면 흠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누군가가 이야기를 해요. 흠이 없고 아주 깨끗한 진주를 발견했습니다. 오셔서 감정을 해주십시오. 그래서 갔습니다. 그래서 감정을 하니까 너무 흠이 없는 너무 깨끗한 진주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 진주를 산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주를 매일 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그런데 진주를 매일 보니까 자세히 보게 되잖아요. 자세히 보니까 흠이 보였어요. 그래서 이 흠이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나는 깨끗한 진주를 원했는데, 흠이 없는 진주를 원했는데, 그래서 이 진주 감정사가 진주를 깎아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진주는요, 조그만 알맹이를 해서 계속적으로 작용해서 진주 껍데기가 덮어지는 게 진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주 감정사가 겉에 흠이 있는 진주의 껍데기를 벗겨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는 완벽한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또 자세히 보니까 이 작업을 하다가 흠이 생겼어요. 또 깎기 시작했습니다. 또 깎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흠이 보이지 않았어요. 더불어 진주도 완전히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소설을 읽으면서 인간은 흠이 있는 진주라는 거예요. 흠이 있는 진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흠을 어떻게 합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자꾸 벗겨내는 거예요. 더 흠이 생기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요,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 흠을
진주를 힘을 없애기 위해서 깎아내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 흠이 있는 진주를 덮어주시는 거예요. 인간의 흠을 더 덮어줘서 더 아름다운 진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누가 오신 거예요? 주님이 오신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거. 그래서 박용주란 사람의 이 진주 안에 흠이 있을 때에 주님의 사랑으로 이 진주를 자꾸만 덮어주시는 거예요. 덮어주고 있을 때 어떻게 하느냐? 더 아름답게 빛나는 진주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이것 때문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흠을 없애기 오신 게 아니라 우리의 흠을 주님의 사랑으로 덮어주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의 흠이 보면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흠을 덮어줘야지. 남편의 흠, 아내의 흠, 자식의 흠, 형제들의 흠이 보이면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덮어줘서 이 사람이 아름답게 빛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리스도인. 여러분, 다른 사람의 인생이 빛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덮어주는 우리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때로는 다른 사람의 가시로 인해서 아파하죠. 힘들어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더 가가서 다른 사람의 흠을 감싸줘서 정말 아름답게 빛나는 인생으로 만들어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수정명절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족들이 모여서 싸우지 마시고 누가 잘났다, 누가 아파트 샀다, 누가 뭐 좋은 차를 샀다 그러면 잘 됐다고 축하해주고 배 아파하지 말고 축하해주고 더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그런 가정들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도 연약합니다. 고슴도치처럼 가시가 나서 다른 사람 찌르고 아프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가시를 제거해버리고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품어줄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 비판하지 않게 해주시고 다른 사람 흠 들추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 들보를 보고 내 자신을 낮추게 해주시고 더불어 가장 값진 진주이신 그 주님의 사랑을 전해줌으로 말미암아 자꾸 덮어주고 그래서 아름답게 빛나는 진주가 될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하니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 주님의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다 연약합니다. 흠이 많습니다. 하나님, 티투성이입니다. 허물이 많은 우리 성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절대로 비판하지 않게 해주시고 서로를 감싸주고 이해해주고 품어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티는 보면서 정죄하고 끊임없이 비판하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주님 회개하오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간절히 원하는 것은 주께서 함께 해주셔서 가장 값진 진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그래서 끊임없이 덮어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장 아름답게 빛나는 진주와 같이 쓰임받을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을 사랑받기 태어난 사람, 우리 옆에 분들을 바라보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을 사랑받기 태어난 사람,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 당신의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사랑받기 위해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그 사랑받고 있지.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이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우리 옆에 분들을 바라보면서 당신을 사랑받기 태어난 사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아멘.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늘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우리 사랑이 창이랑 교회 되지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사랑이 창이랑 교회 공동체 고백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화면을 보며 선포합니다. 시작.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보냄받은 소명자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성령 충만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진리를 배우고 수호하는 은혜에 빚진 훈련자가 되겠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이웃의 아픔을 함께하는 치유자가 되겠습니다. 온 성도가 하나 되는 화해자가 되겠습니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소명자가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의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한 은혜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않고 자신의 들보를 빼내어 나를 낮추고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세상 사람들을 더 사랑하기로 결단하며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또 명절에 모이는 모든 가족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